있습니다. 신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모든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안과 안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이 하루 없이 끝나게 해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일 제가 외치시네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도 복된 시간을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택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간절한 기도 제목도 선박해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모든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승리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드리길 원하노니 이 모든 나라들마다 모든 것이 지혜 보일러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는 전부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이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현재 우리가 갖고 난 모든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을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오니 이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모든 고통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질병을 통해 고통받았고 시험 들었고 괴로워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주일에는요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6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 함께 어떤 할머니 한 집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한 분만 온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80일 훨씬 넘긴 할머니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좁은 곳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안정되지 않게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찾아온 그 청년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마음의 걱정도 들었지만 이 할머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청년들은요 할머니 방을 청소하면서 새롭게 벽지도 바꿔주었는데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대는 곳곳마다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은 향기가 진하게 났는지 결국 이 할머님이 그 답답했던 그 다쳤던 마음들을 풀고서 그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청년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며 감사함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요 어두운 환경, 어두운 소문뿐입니다. 늘 우리가 모바일을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질병에 대한 소식과 전쟁에 대한 소식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 관계 속에서 더욱이 우리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삶이 참 살맛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선행은요 큰 빛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작은 선행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있는 그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부담을 주지 않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빛을 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부모님을 통해 입은 그 사랑은요, 어떤 자녀라 하더라도, 어떤 좋은 곳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통해 입은 구원의 사랑은 더더욱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더욱이 부닥치면서 깊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족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사랑의 빛을 지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베풀면서 서로가 품어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신성함이 보존되어야 하기에 간음하지 말라라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각 개인의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명들의 시작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오직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명령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 곧 나의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올바로 온전히 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구절을 보시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요,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강도를 만나 불행하게 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은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 버림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앞서 두 사람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다친 상처를 소독해 주었고 싸매준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왔던 짐승의 등에 이 사람을 앉힌 후에 그가 머물 수 있는 장소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착한 행선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떠나는 다음날 자신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더 주면서 이처럼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라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실천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훌륭한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에게 가깝고 우호적인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와는 필요관계가 없는 사람, 곧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곳 호주에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유학생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건 간에,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언짢은 감정이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되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거룩한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의무는 우리 모두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섬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늘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기준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 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 자신들은요, 환경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그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좋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에는 좋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악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다면 심한 좌절감과 낙담, 심지어는 자기 연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올바로 온전히 잘 지켜나간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되 서로 이익을 위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자.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몸과 같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은 잘 하면서도요,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먼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령이 되어 다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참으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곧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이기주의가 아닌, 그렇다고 패배주의도 아닌 진실한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때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사랑해. 나도 나를 사랑해.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나를 사랑해. 나도 나를 정말 사랑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온전히 가지시고 지금 현재 마주한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셨어.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막 연애를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을 위해 선물과 이벤트도 준비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행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에서 단순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거나 정말 싫어하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나의 마음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더욱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범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내밀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담을 주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지금 현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과 위치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